우리가 전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결하게 한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한 마음이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자 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청결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제 이 모든 죄 문제가 온전히 이제 씻긴 바 되어서 청결한 상태. 이 내용을 구약적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상태, 그리고 정말로 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두 마음이죠. 한쪽은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지만 결국에 또 세상 살면서 재물에 우리 마음을 뺏기는 그런 경우,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또 이 내용을 이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믿는 믿음도 가지면서 동시에 의심도 하는 마음. 이게 바로 두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의 초점,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곧 뭐예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천국 대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또 천국을 실감하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 진정한 축복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8복 중에 7번째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된 내용이지만 이 8복의 개념은 율법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하나도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 이미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천국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 천국 안에 있었을 때 이런 8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동시에 복을 받은 자가 이제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천국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걸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복이 있도다.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화평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화평하는 자는 진정한 복이 있는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화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평화 내지는 화평,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에이레네는 구약 바로 샬롬을 번역을 했을 때 헬라어로 에이레네, 화평 내지는 평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의 또 다른 측면을 한 단어로 압축해 본다면 아주 적절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토부예요. 그러니까 화평 내지는 평화, 이 두 단어에 잘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토부다.
그래서 이 토부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7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된 내용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 자체가 토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토부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기에 완전하다, 또 하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하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 내용 속에 세 가지가 사실은 다 포함됐는데 그 내용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만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토부, 완전하다, 그리고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그 상태가 바로 토부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부하고 하는 이 내용은 평화 내지는 화평, 이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 토부의 상태다. 다른 말로 평화의 상태예요. 모든 자들이 다 화평 가운데 있는 샬롬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그렇습니다. 건강으로도 완전하고 지혜로도 완전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완전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완전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완전한 상태, 이 내용이 바로 샬롬, 바로 토부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 에덴 동산 내용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장소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어울러 있는 참 평화, 안식 가운데 놓여진 그런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인데 문제는 이 샬롬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 깨진 장면이 어디에서 깨지는가? 창세기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제는 이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목이 깨진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제 깨짐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과 이래 피조물 사이의 그런 관계도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제는 깨지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돼요? 죽이는 사건, 평화가 깨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제 그 화평 에이레네가 깨지는 거죠. 샬롬이 깨진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에 화평이 깨졌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샬롬에 대한 내용을 이제 토부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그러면 깨진 이런 샬롬을 다시 샬롬 상태로 토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가 누구인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깨어진 토부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깨졌는데, 샬롬이 깨졌는데 그 샬롬을 주실 자, 이 내용을 바로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평강의 왕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내용을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새에서 한 줄기가 나게 되어지는데 이새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거기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영으로 가득 찬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으로 충만하신 바로 분이 오시게 되시면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한마디로 봤더니 바로 평강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분이 이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6절 11장 6절 내용을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게 되는 나라. 이제는 서로가 깨어진 평화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이 내용을 바로 메시아가 이루시겠다 하는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 내용이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천사가 전해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목동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해서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세 가지 이 호칭이 나와요. 하나는 구주, 또 하나는 그리스도, 또 하나는 주. 바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 자는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쭉 우리가 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평강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는 내용이 14절이에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들이 뭐다? 평화. 여기가 에이레네.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샬롬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졌던 이제는 그 관계가 다시 화평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
이렇게 깨어진 그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온 피조물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는 평화, 이 내용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 샬롬, 이 샬롬을 완전히 회복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샬롬이 깨어지고 난 이 다음에 이제는 깨어졌던 그 화평을 다시 관계가 회복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힌 죄 문제를 뭐 했어요? 다 이제 무너뜨리셨어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샬롬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게 십자가의 피로 샬롬을 이루사 에이레네를 이루사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전에 어떻게 했느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 했어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자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뭐예요? 원수된, 그런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 없는 자로 그 앞에 뭐예요? 세우고자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는 원수되었던 자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해 되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경건하지 않는 말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그 행위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수 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화평하게 이제 온전히 평강이 되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평화를 주셨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돼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고 수평적 내용, 이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이런 이 진정한 샬롬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 우리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남을 하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율법 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였다? 화평하게 하였다.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였다. 이게 수평적인 화평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는 막힌 그런 닮을 허심으로 화평하게 됐다. 그리고 16절 내용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또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된 자요,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완전히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관계만 회복되었나? 그렇지 않죠.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제 사람과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내용은 관계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완전이라는 것은 풍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서 화목이 되어진 그런 자에게는 물질적으로도 뭐예요? 풍성한 상태,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풍성한 상태, 그리고 지혜적으로도 뭐예요? 풍성한 상태, 모든 면에서 풍성한 상태,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샬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천국이 이제 기업으로 주어졌으니까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을 복을 받았다 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관념으로는 복을 뭐예요? 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 선언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원수 사이에서 화평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는 막힌 담이 헐어져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이상 구별할 이유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에덴의 회복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기억하신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뭐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화평이 주어진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윤리 도덕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깨어진 관계를 육신의 그런 윤리 도덕 기준으로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성품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은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화평케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사람과 사람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그 자를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 화평케 하는 그 본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분 그대로 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역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이 되어졌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평이 되어지는 그런 자를 향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자, 5장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그렇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관계,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예, 원수 관계였어요.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또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뭐를 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한마디로 성도, 세상과 구별된 자, 죄와 구별된 자, 그래서 거룩한 바로 자녀, 이걸 성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 우리가 교회에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신 그런 그 직분이에요. 근데 진짜 본질적인 직분이 뭐예요? 목사도 화목해 하는 거고 장로도 화목해 하는 거고 권사 모두 다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왜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화목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주신 큰 은혜를 뭐예요? 축소화시켜서 의심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말씀을 이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빼고 말씀을 뭐예요? 흐릿하게 만들고 말씀을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갖게 하는 자가 뭐예요? 사탄의 역할이에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분리되게 만들어요. 관계가 깨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화평케 된 자에게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그렇습니다. 화목해 하기의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본질이에요. 각각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본질적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과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누구의 부탁을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대사예요. 대사.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대사관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마치 대통령이 이제 주신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예요.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관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에 안 따라요. 미국 법에 따르는 거예요. 미국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대변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기 때문에 가갖고 뭔만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화평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화목히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화목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십니까? 회복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화목의 왕, 다른 말로 평강의 왕이다 하는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렇게 오셔서 이제는 깨어진 화평을 이제는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마땅히 이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가 깨진 그들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그 일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은 또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나의 신분이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허락하신 약속 놀라운 분복을 삶 속에 적용하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